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과 시편 23편 전체를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같이 나중에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이제는 살게 되는 것, 죽어있는 분리되어 있고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화목된 자, 하나 된 자. 성경에서 화목되었다, 화평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는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들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기도 혹은 내 욕심에 따른 기도는 하면 안 들어준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거 구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욕심 부리고 또 두려워하던 이런 거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단계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사고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거리나 염려거리나 욕심거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렇게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것들도 분명 우리가 맺어야 될 영의 열매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시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 가지에 열리는 열매는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좋아지는 것, 뭐 당연히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런 열매가 당연히 맺히는데, 그거 말고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구하고 그걸 구하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맺는 열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열매가 아니죠.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승리이고 열매입니다. 우리의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이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처절하게 그거를 싸우고 이기고 결국엔 승리하고 기진맥진해서 이겨내고 고군분투하고 이겨내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사실은 농부들 과수원 하시는 분들 보면 가지가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서 열매를 따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자연 상태에서는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열려서 좀 더 상품 가치가 높은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다른 열매들, 그런 것들은 잘라주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지 애쓰고 힘써서 맺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많은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어려운 거라고 자꾸 치부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고 옛것을 자꾸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한데,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거할 장소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사고와 내 경험이 너무 확고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매로 맺힐 수가 없는 거죠. 열매를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희생하고 이런 생각 자꾸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로 열매 맺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내가 바라고 내 육신의 소욕과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좋아하는 스승님들을 보면 그렇게 막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아요. 안락한 여생을 보낼 생각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뭐 사람들이 막 대우해주고 막 이런 걸 받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자꾸 구하면 내가 저기까지 다 버려야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성경은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얻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얻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버리는 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얻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차원으로 못 가는 거죠. 다음 차원으로. 그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다음 차원으로 가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성장이 끝나면 나이를 먹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음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원숙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10대 때 할 수 없던 일을 20대 할 수 있고 20대 할 수 없던 일을 30대 할 수 있고 30대 못하던 일을 드디어 40대에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내게 그만큼 경력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사람들의 인정이 쌓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는 것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나 이 시대의 그 리더들을 보면 저분들이 심은 것, 저분들이 버린 것을 보면 난 저렇게까지 버리지 못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이 얻은 것을 봐야 돼요. 어차피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 거고 어차피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결국에 뭐 한 날에 갈지 여러 날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거 지금 뭐 조금 가져봤자 좀 덜 가져봤자 그거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그냥 일방적으로 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참아내서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당연히 맺는 열매입니다. 사람들을 용납하고 참는 것, 용서하는 것, 친절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용서하려고 애쓰고 용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만 애쓰는 거예요. 초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점 없이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장착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이게 돼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하는 것은 사는 것이고 의도적인 적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 집에 가면은 의도적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이사를 해보거나 또는 호텔에 가거나 그러면 일단은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이게 킨 건지 끈 건지, 왜냐면 스위치가 여러 개가 같이 있는데 이게 무슨 스위치인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왼쪽이 뜨거운 물인지 오른쪽이 차가운 물인지, 이거 왜 세계 공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공통으로 하면 안 되나? 근데 가끔 수도꼭지마다 다른 거죠. 오른쪽 왼쪽이. 왜냐면 배관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는지 어쨌는지 그게 공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고 특히 수압에 익숙해져야 되고 확 틀면 확 나오죠. 그리고 나만의 온도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건 막 미세한 조정 있잖아요. 샤워할 때. 그러니까 뭐 익숙해져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그게 편리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익숙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애쓰고 힘쓰고 어렵게 막 온 힘을 다해서 울면서 적용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는 애쓰고 힘써서 지금 일하는 거 아닙니다. 거하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라 거하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지 일을 해내는 거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내는 거 아닙니다. 사는 거라고요. 그러나 삶이 익숙해져야 되는 게 필요한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는요, 다스리기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매가 다스리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명 얘기하면 좀 그렇고, 우리 큰아들이 막 분노가 이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쟤랑 같이 사는 것도 싫고, 쟤랑 이제 같이 안 살고 싶고, 쳐다보도 보기 싫다고 막 분노를 하길래, 너 조절해야 돼. 분노를 조절해라.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는 이게 안 된대. 그래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 그래서 몽둥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딱 놓고 조절해라. 그랬더니 조절하더라고. 바로 내 아빠. 난 그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된다. 이거는 된다. 감정은 다 된다. 무조건 된다. 몽둥이를 가져오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어느 누가 머리에다 총을 갖다 대고 어떤 누가 칼을 가지고 와서 어떤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너 화내지 말아라. 그러면 화낼 사람이 누가 있냐 도대체. 조절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안 하는 거지. 웃어 그러면 웃죠. 용서해라 그러면 내 아빠. 기분 나빠? 아니요 아빠. 웃어라 내 아빠. 하나님의 말씀이 몽둥이만 못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권위로 따지면 하나님이 안 때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지.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하나님 모욕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가끔 화내신다. 가끔 지금도 때리신다. 몽둥이를 휘두르신다. 지구가 박살나죠. 지구가.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누군가의 몽둥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위대하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씀에 나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내 아빠. 따라해볼까요? 내 아빠. 네, 아빠. 아빠가 몽둥이 들고 서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빠. 용서해. 내 아빠. 찬양해. 내 아빠. 이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문을 하면 아들 안 때렸습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상황을 네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 하지 말아라. 몽둥이 들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이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그걸 믿지 못해서 문제이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해 안 하면 때려줄게. 자, 화를 참아라. 이게 아니라 화를 참으면 내가 나한테 좋은 거라. 분노를 다스리면 나한테 좋은 거라. 서로 사랑하면 결국은 나한테 좋은 거라.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좋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십니다. 이게 진짜 좋은 아빠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이 있는데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양이 잘 먹고 양이 건강하고 양이 잘 살라고 하는 거지 목자가 편하려고 그러는 것은 진짜 좋은 목자 아니죠. 그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할 때 시편 23편에 다윗이 시를 썼는데 아주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시편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도 시편 1편하고 23편은 대부분 알더라고요. 시편 23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하면서 이 시를 썼는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여호와가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뭘 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양이 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이 주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양이 목자를 찾아와서 나의 목자가 돼주세요.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목자가 양을 선택하고 목자가 양에게 목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물론 내가 눕지, 그러나 눕게 해주는 거는 목자라.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그가죠. 그가. 주어가 그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자기 이름 높아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제대로 이제 의역을 한다면 자기 이름을 걸고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얘한테 피해가 될 거기 때문에 내 약속을 지키는 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왜 약속을 어겨? 내가 한 말은 내가 꼭 지키지. 내 명예가 있는데.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혹은 자기 이름을 걸고입니다.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주님이 자기 이름 걸고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사실은 여호와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양이 목자한테 가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건 되게 이상한 그림 아닙니까? 목자한테 가서 얘기를 할 게 있다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계속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주어가 내가이긴 하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 내가 지킴받는 아니요. 주어가 늘 내가 아닙니다. 계속 주께서 또 주어가 주께서네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이 나한테 상을 차려주십니다. 파티를 열어주신다고요. 잔치를 열어주시고 시상식을 해주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누가? 주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결과로서의 나가 있는 것이지 주어는 계속 여호와 그 주 이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도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하심 주님의 좋으신 그 하나님과 인자하심 오래 참으시는 그 분이 나를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단 하나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움직여서 뭔가 하는 거 그건 다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 내가 하는 오직 하나의 행동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뭐가 없냐면 없는 것 투성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쉬게 해주니까 과로가 없어요. 또 소생되기 때문에 만성 피로도 없고요.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위험이 없어요. 원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기 때문에 수치가 없어요. 또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가면 일단 무주택이 없어요. 무주택이 주택이 없다는 거예요. 주택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 투성이인 집인데 너무 좋은 집이죠. 여호와의 집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이 시편 기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집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다섯 채가 있었는데 정확히 하면 종류는 세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천막으로 만들었던 이동이 가능한 성전,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됐고 다시 찾아오게 됐고 다윗이 결국은 뭐 중간에 생략하고 결국은 찾아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는데 뭐 이런 일화가 있죠. 뭐 그토록 다윗이 기뻐했는데 결국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냥 텐트 하나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십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만든 온전한 성막이 아니라 그냥 임시로 만든 것 같은. 그러니까 왜요?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러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단어만 떼면 피 흘림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생긴 거예요. 피 흘림이 많아서 다윗의 장막이 생겼어요. 개념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때에 이뤄서 성전을 짓고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스룹바벨로 인해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파괴되는데 헤롯 시대에 성전을 한 번 더 짓습니다. 그 성전을 3번 짓는데 이 성전 모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죠. 근데 주님께서 회복하겠다고 한 성전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무나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뭐 제사 안 지내고 들어와도 그냥 들어와서 언약궤 옆에 가서 서도 돼요. 만지지만 않으면 돼. 이게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에요. 이방인도 그냥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유대인만 들어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처소에 그냥 손쉽게 닿을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임시 처소 같은 다윗의 장막을 지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장막을 이게 더 필요한 거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성전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몸이 상함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냥 성전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의 장막도 언약궤 찾아서 다닐 필요 없어요. 예전에 인디애나 존스 레이더스 보면 거기 보면 막 잃어버린 언약궤 찾아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언약궤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집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바로 그 영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영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물론 영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자체가 여호와의 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내가 거기에 더 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길 가는 것이지 지금 이 땅 위에 여호와의 집이 따로 건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고 내 영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 영적인 나에게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이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이거 다 여기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호와의 집이라고 아예 생각해도 좋고요. 여호와의 집을 현대로 표현한다면 보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샵에 갔다 왔냐고 표현하더라고요. 연예인들 보면 샵에 갔다 왔냐고. 나 오늘 피곤하고 막 그 다크서클이 막 완연하고 근데 샵에 갔다 오면 싹 괜찮아지는 거죠.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더러워지고 샵에 가서 딱 단장하고 나오면 또 이 사람은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언제든지 샵에 가면 연예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어떤 상태에 있던 나의 마음에 분노가 일든 걱정이 일든 욕심이 생기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꽃단장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울이 하나밖에 없고 그 거울은 말씀이라는 거울밖에 없고 거기 비춰지는 내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만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그 거울과 같이 변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샵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면 내가 오늘 샵에 가는 거야. 이것도 벗고 이거 잘못됐네. 이것도 고치고 그러고 나는 또 새롭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내가 평생 거하고 싶지만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가만 있어봐. 내가 왜 그 집을 나와 있네? 이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샌가 내가 걱정으로 돌아가고 있고 어느샌가 내가 혼과 몸으로 살고 있을 때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목자가 저 멀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목자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그냥 제공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부릅니다. 돌이켜서 가는 것.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 울면서 잘못했어요 하고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런 식의 회개는 통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여호와의 전을 떠나 있는 내가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에 거하는 데서 떠나 있던 내가 말씀에 거하기로 선택하는 것,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네 아빠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네 아빠, 네 그럴게요. 이게 우리가 취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야, 너 저기 가라. 네 아빠. 너희는 가서 네 아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네 아빠. 세례를 베풀고. 네 아빠. 제자가 되게 해라. 네 아빠. 가르쳐라. 네 아빠. 지키게 해라. 네 아빠. 단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 자유한 인생, 완전 제자가 된 삶. 단지 그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육신이 게으르고 피곤하고 또 내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지고 싸울 생각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그래서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말씀 고백을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여호와의 집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도둑이 자꾸 틈을 타죠. 내 걸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똑바로 살아보리라 하는 날일수록 또 이렇게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나를 이렇게 도발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익숙해지기 전에 이 새로운 집에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것이지 애쓰고 힘써서 그 안 되는 걸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새 집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새 집에.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익숙해지기까지는 불편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집인데 나를 위한 집이고 모든 것이 제공되는 집인데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 또는 샵에 가는 것, 내 아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오늘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